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서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 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너무너무 덥죠? 오늘도 37도까지 오른다는 예보를 받습니다.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나는 이런 더운 날씨에도 그래도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 북유럽의 선진국인 핀란드에는요 실패도 되는 날, 실패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사람들은 모여서요 서로 자신의 실패의 경험담을 나누고 또 그 실패를 축하해주는 그런 날입니다. 실패를 축하해준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사실 이것은요 핀란드의 최고의 기업이었던 이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키아 핸드폰을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텐데요. 핸드폰을 만들던 회사입니다. 저도 이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이 노키아 핸드폰을 쓴 적이 있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배터리도 엄청 오래가고 고장이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사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핀란드 나라 전체 GDP의 3분의 1을 감당했던 이 노키아라고는 기업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는데 그때 한 창업 동아리에서 이 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온 나라의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그 실패의 자산을 경험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들의 뼈저리게 아픈 실패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뼈저리게 아픈 실패. 일반 실패도 아니고요 뼈저리게 아픈 실패입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저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강 맞은편 요압평지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유언과 같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요 모세에게 있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요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가려고 하던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결국 모세에게 이 사건은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또 그 당시에 반역을 도모했던 출애굽의 1세대들, 그 부모 세대들이 다 죽어버리고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무나 큰 실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비록 이 망가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망가가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전에 한 설교 내용도 여러분 기억이 또 잘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또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우리가 이렇게 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실수나 실패는요, 여러분 수십 년을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기억에 남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올해 이제 85세신데요. 만나기만 하면 꼭 하시는 말씀. 젊으셨을 때는 안 그랬는데 오히려 연세가 되니까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한 3학년, 4학년 때, 제 기억으로 한 10살 정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했던 그 실수, 집안에 있었던 그 실수 때문에 자식들에게 또 집안에 영향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만나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머니 이미 40년 정도 된 일인데 뭘 그렇게 기억하냐, 이제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데도요, 꼭 만나기만 하면 그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돌아가기 전까지 이게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40년 광야의 생활을, 이 고난과 역경의 생활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이 흐른 지금에도 모세에게는요, 그 사건이 다 기억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실패를 말해주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그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공보다, 승리보다는 여러분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요,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성경 자체도 우리에게 이 실패를 통해서 너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를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네 번째, 사람이 그 끝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사람의 생각,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오늘 22절에 보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예, 보시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4번.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우리가 우리보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들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보다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장 21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여러분 이 두셨다라는 말은요,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 히브리어는 나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지혜로 정탐꾼을 보내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에 의지해서 그것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지혜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앞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내 지혜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영화이긴 한데요, 2003년에 개봉한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했던 이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참 전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봤더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그때 이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또 감동도 좀 있었고요. 이 영화 줄거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브루스라고 하는 이 짐 캐리 나오죠. 살짝 이렇게 사진을 더 좋은 거 했어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더워서 이렇게 옷을 벗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뉴스 앵커 역할로 나오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면서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입니다. 늘 하나님께 막 불평하면서 투덜대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이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흑인 배우가 그 하나님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브루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그렇게 불만이면 네 마음대로 한번 지구를 다스려 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고 휴가를 가셔버려요. 이번 주에도 휴가를 가신 분처럼 하나님이 휴가를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 이 브루스라고 하는 청년이 갑자기 능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지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오케이 사인을 해줘 버려요. 기도가 올라오는 대로 다 들어줘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면 여러분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지구가 아름답게 변했을까요? 아니면 혼란에 빠져버렸을까요? 영화를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봐도 알겠죠?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응답되면 아름다울 것 같지만요, 세상이 혼란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또 내가 좋은 의도로 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요, 온 지구, 온 세상이 다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 우리의 지혜대로 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반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생각,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생각, 나의 지혜를 의지해라. 혹시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후히 주고 너희를 나무라지도 않겠다. 그러므로 나에게 달라고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자. 지금 누구를 먼저 보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자. 우리가 사람을 좀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보내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목전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을 먼저 보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람을 먼저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먼저 가신다. 또 1장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장막 칠 곳을 찾고 어느 길을 가고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사람을 먼저 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정탐을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상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요, 사람을 더 신뢰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그 사람,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나와 친한 그 사람이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잘 모르는 사람,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설마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내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보다 먼저 보낸 이 12사람, 여러분, 이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12 정탐꾼은요, 12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너무나 지혜롭고 존경받는 인물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그들 중에 10명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올라갈 수 없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백성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인 백성들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 40년 광야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먼저 보낸 결과, 사람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결국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롯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여러분, 좋은 일이 오는 것을요 보지를 못한대요. 또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받을 복, 정말로 여러분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위가 온다, 가문은 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와 같은 여러분 최근과 같은 이런 극심한 여러분 경제적인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후자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요, 다 죽겠다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걱정이 없다, 오히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하는 일이 더 잘 된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주여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에요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살아가는데요, 어느 교회 여전도에서 매달 35,000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 35,000원은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또 다 이렇게 인편으로는 아니면 사람이 직접 와서 이렇게 받아가는 때라서요, 목사님이 그날도 그 35,000원을 받으러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한 것이 1시간, 2시간, 그리고 6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결국 6시간을 기다렸어요. 35,000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35,000원이 아니라 35만 원도 350만 원도 주실 텐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제는 내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번 이렇게 결단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목사님의 모든 지원을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상도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여러분 어떤 주님이십니까? 에베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께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 나왔습니까? 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사람을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탐꾼을 보내려고 합니다.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정탐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요, 왜 정탐하자라고 말합니까? 왜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는데 정탐을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정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출애굽을 해서 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단순히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잘 살아서 모든 민족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민족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신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 곧 이웃을 위한 삶으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똑같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그 이유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자신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가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대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고요, 또 안전병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5,000명이 올라온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복음을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그들 안에만 머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을요, 그 부흥을 그들만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과 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헬라 지역들, 아시아와 유럽들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년대가 되면서요 제자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선교단체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제자화가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 태어나기 시작하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세대들이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었습니까? 세상을 향해 갔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주신 부흥을, 교회에 주신 많은 것을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들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거룩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 훈련을 받았음에도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들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0년대가 들어서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여러분 전염병이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는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교회들에게는 여러분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요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부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공사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큰 공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공사를 뭐 시작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까지 놔야 되는데 막 이런 걱정들을 장모님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된다면요. 막 그래서 그럼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선임 목사님, 안 목사님 이렇게 처음에 오셨을 때 머리숱이 많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셨나 보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렇게 세치가 예전에 한 개도 없었는데 세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용실에서 이렇게 머리를 잘라주시는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힘드신가 봐요. 예전에는 세치가 한 개도 없더니 지금 세치가 많이 늘었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세치 하얀 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공사 진행되는 거 보면서 아직 뭐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더우면 우리 교회 카페 에어컨을 그냥 팡팡 틀어가지고 이 동네 어르신들 주민들에게 무더위 쉼터를 한번 개방해 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여러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 혼자서 뭐 당연락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직원들과도 막 상의도 해야 되고 또 동사무소에 물어도 봐야 되겠죠.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걸 좀 개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또 요즘 청년들은요 도서관에서 공부 안 하고 여러분 어디서 공부합니까? 카페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카페 마시고 막 돈 들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 카페에서 좀 개방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 와서 교회에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카페에서 자판기 커피도 공짜로 주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좀 우리가 오픈을 해야 되겠다.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끝을 수정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끝을 그 일의 결과를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의 결국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22절에 보시면요.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라고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보고하자, 보고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보고하게 하자. 여러분 그래서 바른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우리가 가야 할 성읍들을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결과를 자신들이 주장하자라고 하는 자기들의 뜻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의 결과가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배신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그 결과와 보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말까지 그들이 주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네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처럼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라고 하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내가 세우고 있는 그 계획들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럴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인 것이죠. 뭐 여러분,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고요, 또 사업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고, 인간관계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고, 또 여러분, 또 누구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까? 수십 년째 같이 살고 있는 이 왼수 같은, 이게 왼수입니까? 아니면 멋진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여러분이 답을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그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수십 년째 같이 살아도.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를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역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그 끝은 주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수고하지만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어느 미국인 선교사가 일본에 건너가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전도하고 사역을 했지만요, 결국 딱 한 명만 전도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나마 그가 세례를 베푼 단 한 명도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마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실패자다라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40년 동안 열매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슬픈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그 가정부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신학교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교사의 결과를 보면서 실패했다라고 비웃었지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성공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인간이 생각하는 결과와 하나님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1807년에요, 개신교 중국 첫 번째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중국 광동성 마카오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사역했던 이 광저우라고 하는 곳에 이분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여러분, 중국은요, 이 청나라가 폐쇄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영국과 이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사이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사역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요, 대륙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역했던 곳은요, 아주 조그마한 이 조개 지역입니다. 상해나 이런 데는 조개 지역이 되게 넓은데요, 광저우는 이 모래탑으로 지어진 이 강 하구원에 있는 우리 계림동, 일동 이 지역보다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이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그곳을 가봤는데요, 정말 작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륙에는 제대로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다가요, 51세에 현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51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27년간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기간에 고작 10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고작 27년 동안 10여 명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이죠. 그러나 그가 첫 기독교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이후에 200년이 흐른 지금 여러분, 중국에는요, 수천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결과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를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 끝을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 결과마저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